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22장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죄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효화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요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사람의 기초적인 성격이 완성되는 시기를 6살로 본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저자 로버트 풀검은 지혜는 대학원의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유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착실히 받은 것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뢰는 의지하다, 부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이 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둘째,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압제에 당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몸 노인, 장애우, 소년, 소녀, 가장 등과 같은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해로운 사귐을 피하는 것이다. 진흙탕에서 놀면 진흙이 묻게 되어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화를 내는 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올무에 빠질 수 있다. 거짓말하는 자, 비방하는 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보증을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넷째,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린 자녀들은 아직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훈계해야 한다. 그러나 꾸짖을 줄 알만 알고 칭찬할 줄 몰라서는 안 된다. 자녀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아멘. 우리나라에 그 예언이 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냐면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근세까지 남아 있었던 그 남아 선호 사상이었죠. 그래서 딸을 낳게 되어지면은 위로 차원에서 해주던 말이 이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요즘에는 진짜가 되어져서 딸 나면 호강하고 아들 나면 들 호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속담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역시도 잘 키운 주의 자녀, 세상에 열 자녀 안 부럽게 우리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우리 모두 다가 주의 자녀들을 함께 키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키워야지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생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눈, 코, 입, 귀,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을 닮고 또한 식습관, 먹는 습관까지도 우리를 닮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생명을 누리고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임을 절대로 잊지 말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교육이 시작되어지려면 내 자녀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였음을 절대로 꼭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은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아멘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잉태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사람들은 유토피아, 인간이 만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의 결과로 정말 첨단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에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물질 문명도 급속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편리해졌죠. 또한 재화도 엄청나게 풍부해졌죠. 하지만 그걸로 다입니까? 정말 유토피아가 만들어졌나요? 여전히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버려지고 있고 많은 태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살해당하고 있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우리는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부모를 복양하려고 애를 썼고 형제간의 우애는 더 깊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먹고 쓸 재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힘듦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과거였죠.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키웠지만 과학이 발전되어져도 여전히 버림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의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사회는 더욱더 병들어가고 마음의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그 경쟁 체제 때문에 이 사회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진다 할지라도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화를 분배하는 이 경쟁 체제는 좋은 것입니다.
경쟁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적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경쟁이 심화되어질수록 땀 흘려 얻은 내 보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계속 위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얻어진 그 보상을 나누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앞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어질수록 사람의 생활은 더 각박해지고 또한 정이 없어지고 사람의 이런 관계는 뒤틀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요즘과 같이 경쟁이 심해지는 요즘의 같은 세상에서 나눠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점점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요즘 세대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유능해지고 겉은 세련되어졌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속병은 점점 깊어져서 요즘 우울증은 병도 아닐 만큼 흔해졌습니다. 심지어 요즘의 사람들은 마음의 그 공허함, 그 우울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이웃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자녀가 도를 넘은 것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양보만 하고 희생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리지 않을까요? 잘한다고 할까요?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눠주고 희생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면서 그것이 좋은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죠. 이 치열한 경쟁이라는 이 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실한 자녀들은 이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어서 희생과 사랑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모두가 지나쳐 갔지만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을, 여러분들 그런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게 나간다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내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과대망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과대망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 자체가 나의 생각이 그만큼 어긋나 있는 것이고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다 열고 나를 다 들여서 세상을 향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되라는 것이죠. 제가 성산하모니 교회에 있을 때 2년 동안 교구 사역 또한 청소년 사역을 동시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교구 사역은
리모델링을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사역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은 그냥 대지에 새로운 집을 새로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는 뭔가를 큰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구는 가만 놔두면 알아서 굴러갑니다. 조금 허물어지는 부분들 조금씩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면은 교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사역은 정말 뭔가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거를 그대로 습득해서 뭔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대신 그만큼 더 힘을 쏟아야 되고 더 신경을 쏟아야 되는 것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은 그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무엇이냐,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만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를 통하여 성경을 배웠느냐? 교회에서 목사님, 교육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풍족함을 물려주기보다는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물려주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꼭 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부모님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부모님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는 모습들이 삶의 가정 안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얼굴 보기 힘들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어려서부터 드린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어렵다면 효와 행복 맨 뒤편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소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그날 부부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부싸움과 함께 가정 예배는 산산조각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목한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화목한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있게 되어지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내 소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단절되어지면 그 가정에는 복음이 단절되어질 공산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풍족함을 물려주기보다는 삶 가운데 살아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물려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세대 또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그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반대의 상황이 나와요.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광야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고 광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가나안 땅은 스스로 열매를 내는 풍부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대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은 풍족한 땅이었죠. 늘 곡식 창고에 먹을 것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풍족한 세대 가운데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세대는 풍부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풍족한 세대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늘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지만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바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각박해져 가고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경쟁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양육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날마다 가정 안에서 좋은 꼴의 양식을 먹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귀함을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